버지니아 주립대학 공대 다녔던 그 조성이 아실 겁니다. 38명을 총기로 살해했어요. 그런데 어떤 랩런트 와서 질문했어요. 자기가 조성이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주고 영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자살은 사단에게 잡혀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 가겠냐?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죽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느냐? 틀림없이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날 훌륭한 학자, 경제인 또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왜 재앙은 계속 오는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또 지식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타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합니까?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정신병 급증하거든요. 문화가 지금 얼마나 발전합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마약, 자살, 범죄, 정신병 급증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많이 모으고 번영신학 여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1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기도 시작하잖아요. 이때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그랬어요. 맞다겠어요. 이 속죄제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축복을 누리하려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또 알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속죄제 드려야 되고 족장도 속죄제 드려야 되고 모든 백성도 드려야 돼. 누구나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양과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 희생해서 드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시대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을 바로왕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몰라요. 이 말을 천주교 종교인들이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려요. 오늘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사단의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온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뜨려요. 결국은 뭐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영적 사실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 중심으로 영원한 천국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으로 이 문제가 가정과 가문, 부모를 통해서 후대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전에 이제 건강보험 뭐 이런 보험은 있는데 누가 그래요. 나이 드시면 그 실손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들려고 연락했더니 그 삼성 생명에서 이제 건강팀을 보냈어요. 와가지고 건강 체크를 다 하대요. 뭐 심장 체크, 그 다음에 뭐 소변 검사, 뭐 혈압, 그 다음에 뭐 다 쳐요. 건강검진 싹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물어보대요. 혹시 부모 형제 중에 고혈압 당뇨 있습니까? 혹시 부모 형제 친척 중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고생한 분 있습니까? 우리 집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심장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가입을 자격이 됩니다 하고 이제 가입을 시켜주더만. 이걸 뭘 말합니까? 본인의 건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가문과 이 부모로부터 다 이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는 그 질병 또는 문제 이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늘 종교생활하고 이게 지금 후대 지금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걸 꺾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고 속죄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와가지고 개인을 각인시키고 결국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탁 체질로 묶고 가서 결국 그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오는 문제,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 배경, DNA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고향도 필요 없고 뭐 부모 형제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가지고 너는 본토 국가입니다. 친척 가문입니다. 부모 집을 떠나 가정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운명에 묶여서 살던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세가 마지막 고벨연설 때도 그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안지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볼 수 있도록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계속 보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각인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또 멸망받을 거니까 그걸 완전히 끝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모든 걸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배경을 바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 우상 숭배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려라. 애굽은 노예 때, 또 바벨론 포로 때 또 그 말씀하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삼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바벨론 포로 로마 속국 때도 같은 말씀 주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그 마리아 성교입니다. 마리아 종교입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당 가보세요. 예수님 상은 한쪽에 있고 마리아 상이 가장 중앙에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 복음을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또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또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꺾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가는 곳에 여러분의 산업,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들면 돼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 붙드셔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 붙드셔야 돼요. 질병 속에 있습니까?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모든 재앙을 막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들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입니까?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시온자 언약궤가 있는 그 현장이 다 보여요. 이제는 누구든지 구약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속죄제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를 없애는 속죄제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원주민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납치당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동생을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붙어서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위기 속에 딱 부딪힙니다. 이때 창세기 35장 1절 3절 보니까 언약을 붙들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죠. 나의 가는 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걸로 끝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좀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지금 백성들 군대가 지금 몇 명인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야. 급성 전염병이 전국을 덮쳐요. 하루에 백성들 7만 명이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 시작해요. 막 회개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안 근처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련한 타작마당을 사서 소를 잡고 피를 가지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가요. 그 순간 모든 재앙이 끝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도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방법을 씁니다. 뭐 사람 보내서 화친도 하고 애굽의 원병도 요청하고 금은 가지고 뇌물 공략도 하고 전쟁을 못 막아요. 그때 이제 싹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속량이 됐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복음 전하니까 막 핍박이 심하잖아요. 사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그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명절날은 사형을 집행 못 하거든요. 감옥에 가다 놓고 군인이 지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중직자 중심으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고 석방시켰어요. 끝까지 핍박하던 헤롯 왕 충을 먹어서 죽였다 했어요. 급성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기 특징이 뭡니까? 문제, 위기 닥치면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뭐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몸부림쳐도 못 나왔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문설주 양 피를 받을 때 애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옛날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이 돼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끝낸 겁니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록 타락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정신병 급증하고 발전할수록 계속 재앙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훌륭한 지식인들이 영적 사실 모르잖아요. 정치인들이 영적 사실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이 재앙 안 끝납니다. 아무리 방역을 하고 약을 개발해도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속죄제 비밀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그 손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 신앙 고백을 묶어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 카톡방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 또 발견한 기도 제목 현장의 역사를 계속 소통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만 해도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문제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인간은 노력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끝나도 더 무서운 질병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붙들고 절대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재앙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도 재앙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라겠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거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만 잘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축복하고 싶어서 안 다르셔. 그 길이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멸망에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저주가 속죄제 예배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또 무의식 중에 우리가 실수한 것들, 그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은 속죄제로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속죄제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전 세계 역사하사 이 재앙의 세력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다장마당에서 희생제사 드릴 때 7만 명이나 죽었던 그 전염병, 그 순간 끝났습니다. 하나님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머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훌륭한 학자, 정치인, 경제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타락하고 세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재앙이 밀려오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저주 권세 영원히 못 박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무의식 중에 범한 모든 죄를 화목 제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영원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바로왕이 알지 못한 것,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 수많은 종교인들 신학자들이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선 저주를 영원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희생 제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사 모든 질병을 없애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를 없애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임한 코로나19의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래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속죄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에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죽게 나가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의식 중에 지은 모든 죄가 속죄제 제물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언약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치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에 대한 답을 우리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